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거든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는데 저희는 따로 어버이 주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닌데 오늘 그 말씀이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말씀이긴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속임수도 있고 간사한 유혹도 있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네들은 그렇게 성숙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성숙의 정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가라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 착안해서 제가 자라감, 아마 성화에 가까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이렇게 성숙에 관해서 자라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자라가지 않는다면 속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이렇게 육체가 몸이 잘 자라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이 좀 자라가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느 부모든지 자녀가 그렇게 잘 자라가지 못하면 마음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체된 그 신앙인의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정체된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정체된 신앙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자라가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흔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썬데이 크리스천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그리고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걸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뭐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삶에서 사역자로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주일을 정말로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서 내가 삶에서 정말로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사역자로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를 저는 보고 싶어요.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이해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변명거리처럼 저는 들려요. 변명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나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야. 변명이에요. 일종의. 나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뭐 다른 사람들은 되게 앞서가고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그러지만 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야. 그럼 자기 만족인 거죠. 저는 그렇게 변명거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또는 교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도 교회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안 나가지. 나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뜻을 지키면서 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여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나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저는 언어 유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말장난이라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썬데이 크리스천 일요일 날만 가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계획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고 그렇게 뒤로 후퇴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전진해 가면서도 자라가는 그러한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가나안 성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들려주세요.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다라고 선언하듯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서의 깨달음의 진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14절에도 표현을 했는데 찾으신 분들 같이 읽을게요.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들이 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신 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한 목자가 무슨 뜻인지를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이걸 분리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선한 것과 목자와 이렇게 나눠서 선한 목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기보다는 분리해서, 자, 선하다는 건 뭡니까? 선하다, 착하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냥 착하다,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이게 선한 거예요. 선한 목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이 일은 더 가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러면 이 선하다고 할 때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10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양, 선한 목자가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는 일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것을 따르는 목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목자는 뭐예요? 목자. 예, 양을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간단하죠. 양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더 가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 생명으로 지키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지켜주는 그런 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것도 표현을 하셨어요. 뭐예요? 삭군. 자, 이제 삭군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12, 13절. 요한복음 10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삭군이에요. 삭군. 그렇다면 여러분, 삭군은 그 자체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삭군은 그 자체로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삭군을 사람으로만 한정시킨다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지금 드리는 게 주변에 삭군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 믿는 자들 주변에 삭군이 있어요. 삭군은 그 자체로 목자는 아니에요. 그럼 그 삭군이 뭐냐? 우리를 이끄는 것들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돈이 삭군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막 끌려가요. 삭군은 그 자체로 목자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성이 있어요. 자꾸 이성에게 끌리는 거예요. 음란한 거에 끌리는 거예요. 이게 다 삭군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내가 자꾸 상처에 거기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내가 계속 그 상처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 저는 삭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다 삭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본다면 삭군은 이제
목자 자체가 아니라 했어요, 사꾼이. 근데 사람으로 봐요. 사람으로 본다면 여러분 사꾼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꾼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아니요. 선한 목자도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한 목자는 단 한 분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선한 목자는 단 한 분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저를 보실 때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말고 적당히 바라보셔야 돼요. 적당히.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선한 목자를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제가 목표로 삼는 게 있다면 저 정도면 괜찮은 목사다. 이건 듣고 싶어요. 또는 저 목사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 라는 정도의 소리는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잘 지도하는, 잘 안내하는 그러한 목자인 것 같다. 이런 목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수님처럼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다, 대표 목사다 하는 사람들 부족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완벽한 것처럼 저러면 안 되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선한 목자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보호하고 돌보고 지켜주는 거 담임 목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는 거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나를 인도할 무엇인가를 원하는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강력하게 전 권해드립니다. 다른 것 따라갈 거 없습니다. 사꾼? 어떻게 따라갑니까? 나를 내팽개를 칠 건데, 그런 돈이나 명예나 이성이나 상처나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지,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주는 것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도자는 그 선한 목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분을 따라가자고, 같이 따라가자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도 왕이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도 조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포도나무 따로 있고 참 포도나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 상식적으로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스스로 지금 이 말씀을 본다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럼 저도 제 스스로 참 포도나무시 예수께 나에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을, 개척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는 정말 작지만 조금씩 그 성숙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고무적인 일이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스스로
이 교회에 오셔서 영적으로 좀 깨어나면서 성숙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로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셔도 이제 행동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열매. 그래, 열매 하나님 맺으신 거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게 많은 열매에 제가 좀 신경을 쓰는지 몰라도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반면에 큰 것과 빠른 것을 선망하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제 이 마음 가운데 막 자리 잡으려고 해요. 8년 지났으면 몇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체들이. 네? 10명인, 지금 10명이잖아요? 15명인 적도 있고, 20명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몇 명이셨으면 좋겠어요? 80명? 제가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걸 본다면 난 이상하다?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데 왜 이런 많은 열매가 없을까? 고민과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하나를 잠깐 읽는 중에 영적 멘토링이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위안을 얻었습니다. 성숙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제가 읽고서 위안을 얻었는데 저와 같이 여러분도 위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들려드릴게요. 당신은 지루함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장은 대개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나타나고 종종 걸음이 아니라 침착한 발걸음이며 현금 지급기나 인스턴트 아침 식사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는 창조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즉각적인 결과, 빠른 변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개선책을 찾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살 만큼 쉽게 속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파는 백화점으로 가십시오. 이 문구를 읽는데 제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80명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여러분 위안을 얻으십시오. 우리 잘 열매 맺고 가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자꾸 이렇게 숫자적인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저부터 그렇죠. 저부터. 성숙이라는 거, 성장이라는 거 빠르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작업이 있어야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과 시대의 경향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나는 가지이기에 우리가 꼭 붙어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재미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뻗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 뿌리를 깊이 뻗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빨리 이러지 말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여정은 제가 그랬잖아요. 평생을 다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연결이 되어야 공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지잖아요.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붙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합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보호도 받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붙어있으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붙어있으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붙어있으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에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방인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 몸으로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베드로도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가 설교에서 이야기한 건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말씀한 게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리고 집이라고 했어요. 집 모퉁이. 집은 뭐예요? 공동체죠.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연결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과 차별 없이 유대인과 연결되기를 원하셨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몸이니까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 서로 연고지도 같지도 않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데 우리가 다 이렇게 한 형제하고 자매가 된 거는, 한 몸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분명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믿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보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우리에게는 뭐냐면 보배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보배, 코너스톤, 초석, 기묘한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분명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는 누구냐면 교회의 기초예요. 기초. 교회의 기초예요. 이거와 연결된 것들이 뭐냐면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은 머리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이면서 교회의 기적입니다.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 현실 속에서 은혜로 주신 것, 지켜주신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재정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지체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여러분들도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희 교회가 오면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가심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나요? 물론 부족해요. 내가 넉넉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부족해요. 한참 부족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이렇게 계속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가 잘 버텨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사의 삶에서도 마이너스 되게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그때그때 하나님께 채우셨거든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있습니까? 선교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저희들을 또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런 일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지체들의 삶.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정말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 한 몸이 돼서 여러분들 삶에서 복받지 않은 분 누구 있어요? 예? 취업되지 않은 분 누구 있고 결혼하지 않은 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 이뤄주신 적 뭐 있어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한 것은 당연히 안 이뤄주셨지만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 안 이뤄주신 거 뭐 있습니까? 적어도 한 몸으로 붙어있는 지체들은 이거 다 경험했어요. 한 몸으로 붙어있지 않고 목사가 그렇게 권면을 해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참포도나무 예수님 가지로 붙어있고 선한 목자로 여기면서 따랐던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복받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 교회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자체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기초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자체가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선언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또 뭐라고 했어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머릿돌이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생명과 풍성함과 보호와 지켜주심을 얘기 드렸고요. 참 포도나무는 열매와 공급과 보호해 주시는 것도 말씀드렸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기초면서 안전, 연결시키고 보호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보호자 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교회 머리 되시고 기초 되시고 참 포도나무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호자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보호자 되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놓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분이고 교회가 이런 곳이다. 머리 대신 그분의 기초면서 머리 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호자 되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교회를, 즉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의 기초고 예수님이 기적이신데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 보고 자기 판단과 자기가 교회를 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천만에요.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천만에요. 바로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썬데이 크리스천,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선한 목자로 여기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릿돌이신데 교회의 기초와 기적이신데 그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선한 목자다. 네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사람 그분밖에 없다. 사람 보고 가지 말고 자꾸 목사 자랑하지 마라. 예수님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가 어디에 붙어 있어? 너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지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네가 인내하면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렇게 여러분 전해 주셔야 돼요. 모퉁이돌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기적이야. 근데 네가 뭘 보고 도대체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변명거리로 삼고 교회의 불만으로 삼아서 그렇게 막 시시때때로 말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언어가 아닌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성경의 언어를 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좀 여러분이 깊이 있게 그걸 알고 믿고 그렇게 전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신지 바로 우리가 알고 믿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자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어디에 걸려 있는지. 여러분 선한 목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사꾼에게 혹시 잘못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꾼은 그 자체로 목자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목자는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믿음의 선배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 조급하고 내가 너무 큰 것을 본 나머지 내가 열매 없다고 자책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처럼. 여러분,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천천히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적과 기초 예수님이세요. 뭐가 사람이 뭘 만들어가고 뭘 부흥을 이루고 뭘 어떻게 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분이 지금도 교회를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되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때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시선이 있다면 바로 고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진리를 품에 안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